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으로 비행기가 이제 추락했을 때 이 브라이언 버드웰이라는 이 중령은 온몸에 불이 이제 붙어서 39번의 수술을 받고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현재 이 텍사스 상원 의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당시에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한 여직원이 옆에서 계속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들려주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그 여직원이 들려준 말씀과 기도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마치 주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찬양할 때 주님이 거하십니다. 참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 아주 귀하거든요. 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최악의 그 위기를 또 이겨냅니다. 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의 지위와 소유가 아닙니다. 이 브라이언 버드웰 이분은 중령입니다. 자,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어려움이 처하게 됐을 때는 그 지위, 그 여러분 권세, 소유, 이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주님의 은혜, 참 이거 귀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좀 그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또 주시겠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뭐 동의가 안 된다 해도 그래도 내가 노력했고 그래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또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 또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 재물 얻은 것, 이거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지금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자가 따로 있고 또 누리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수고한 자와 누리는 자, 그 다 그 소유한 자가 다 뭐 수고도 하고 누리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수고하는 자가 있고 또 누리는 자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고 자,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않는 집을 얻게 하시겠다. 수고하지 않고 이제 누립니다. 수고는 가나안 땅 거민들이 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수고했거든요. 그리고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립니다. 자,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만 하고 다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수고만 하고 또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준비만 해놓고 자,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그 소출을 곡간을 크게 만들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올바르지 못한 삶의 가치관, 이걸 보시고 그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주 참 치명적인 말씀을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따로 있고 또 누리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 우리 기억하고 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거민들은 빼앗겼거든요. 이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함으로 참 믿음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그 귀한 거 두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른 은혜를 기억합니다. 참 이미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절대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많은데 늘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그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 교회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도 그렇고 잃고 우리가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다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수고하지 않고 또 이 축복을 주신 이 말씀에서
성도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거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 집을 짓고 이제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는 일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게,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4절 45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며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 수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다 덤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 목적 삼으면 안 되고, 우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 땅의 것 내려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땅의 것 염려해도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면 정말 중요한 믿음, 이거 잃게 됩니다. 믿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아주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빈집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빈집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다 예비해 놓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진 것, 준비해 놓은 것, 다 채워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울산교회 그 정건도 목사님 간증 너무 은혜 받아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한 2달, 석 달 정도 영국 웨일즈에 가서 이제 책을 썼는데, 목사님이 그곳에 갔다가 이렇게 오셔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에 태워서 저 영국 웨일즈까지 가게 했다. 참 표현이 아주 귀한 표현이잖아요. 다 그곳에 갔는데 거기 그 글을 쓰는 그 장소는 이 선교 단체의 그 이제 게스트 하우스인데 물값만 내고 전기세 조금만 내고 무료로 거기 쓰는 거예요. 딱 쓰는데 하나님 이미 예배해 놓은 거예요. 딱 예배해 놓고 또 전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그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이제 선교사인데 영국의 그 목회자와 결혼을 해서 그곳에 이제 살고 있어서 그분의 초청으로 가서 그 예비된 집에서 또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글을 이제 썼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로 업어서 저 영국 웨일즈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또
그 고향이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고향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설교학 박사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받았다 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 것을 내려놓고 자꾸 너무 여러분 땅의 것 너무너무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닌데 그건 덤으로 주는 건데 거기에 너무너무 매여 있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사명입니다. 그 땅의 거는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불러서 널리 알려진 이 장욱조 가수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 천여 곡을 넘는 곡을 작곡해서 많은 그 히트곡을 가진 그런 가수였는데 이 음반 제작을 하다가 완전히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때에 아내가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와서 연예인 선교단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찬양 부르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이 찬양 부르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은 곡이 생명나무라는 찬양입니다. 전에는 무슨 나무입니까? 고목나무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고 소망이.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후에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이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붙잡고 이제 나갑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힘든 거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기적과 축복을 경험을 해서 1년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장막까지 마련하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노래도 하고 간증을 하는 아주 그 귀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과감하게,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할 때 주님은 아름다운 집, 다 채워진 집, 여러분 좋은 또 우물 다 여러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믿어야 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내 건 내려놓고 자꾸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건 내려놓고 세상에 성공하겠다, 이거 다 헛것입니다. 성공해도 또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예배드리고 말씀에 거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는 물질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또 복음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부를 때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배부를 때의 우선순위,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배부를 때는 참 이상한 거는 배부를 때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더 여러분 또 요구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참 그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가난할 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보니까 더 소유하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주로 번영의 때입니다. 배부를 때입니다. 그때 이 탐심, 욕심, 이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본문의 모세는 더욱 조심하라.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게 번영 이후입니다. 또 번영 이후의 태도입니다. 이 배부를 때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태도, 이건 여러분 번영을 아무리 이루어도 그건 곧 멸망입니다. 그런데 번영 이후에, 배부름 이후에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고 더 의지하는 것, 이거 아주 귀한 여러분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뭐 어렵고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게 교만한 게 이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위기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 자, 원래 모습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여러분, 복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 얼마나 귀함이, 제사함의 복,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받고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원래는 우린 죄인입니다. 자, 이런 죄인 우리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축복입니다. 아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 좀 비난하고 누가 뭐 잘못을 좀 이야기한다 해서 여러분 그 마음 상할 필요 없으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그 정도만 비난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더 내 부족한 것,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알고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 열어 보인다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정도 감사한 거예요. 예, 다 감사. 얼마나 처절한 죄인입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은혜로 또 복을 누립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자존심 상한다, 너무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남편에게 고맙다고, 그 정도 이야기해서 고맙다고, 나는 더 악하다고. 예. 자,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예. 예. 다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 다 축복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셨다. 자,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번영, 자유, 이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인도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번영과 자유, 이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큰 축복은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유와 번영,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 자유, 이게 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번영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교만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는다니,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못 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제 시민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염려하고 자꾸 교만합니까? 자, 이 염려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또 미래를 걱정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염려하고 또 교만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 번영의 때는 잘된 것으로 또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이건 치명적인 우리의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도 구원도 번영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시다. 다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이것을 깨닫습니다. 참, 여러분, 목회를 하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봐도 뭐 노력 대단한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는 거 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들게 하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또 하루 사이에 일어서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볼 때에 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절기 때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쭉 기억하는. 자꾸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직장을 자꾸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장도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큰 기업체가 움직이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교회도 보면 너무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 바라보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어떻게 소망이 없고 절망이다, 경제가 어렵고 뭐 울산에는 또 기업체가 어렵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도 이제는 전부 다 소망이 없다. 이건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언제 우리가 기업체를 의지했습니까? 주님이 기업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체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죠. 우리의 지난날 삶들을 볼 때에 주님이 인도하셨지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자,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배부를 때입니다. 이 배부를 때, 이 가난할 때는 오히려 야성이 있는데 소유했을 때에 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자, 배부를 때에 이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돼요.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기도할 때이고 더 예배할 때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자, 이 배부를 때는 더 조심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여러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배부를 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이 배부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제 경외해야 된다. 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영의 때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범죄를 막아줍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울타리가 없습니다.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막 죄짓고 막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면 범죄를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다 지켜주는. 그래서 집에도 어른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 볼 때 최고 귀한 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번영의 때에 지혜를 주셔서 이 번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번영의 때에 하나님 떠나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번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올라가면 죄성을 가진 내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때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에 다 무너집니다. 겸손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이 겸손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해서 그 번영을 이제 유지하게 하고 또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힘, 절대 우리의 힘으로 번영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지위가 높아져서 신앙도 없는 가운데서 되어지면 안하무인격이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너질 때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무너무 축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복인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우리를 우리를 억제하거나 종이 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번영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번영을 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되고, 이건 타락의 도구로 써도 안 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자유를 통해서 타락하게 되면 이건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번영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 축복,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꾸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모을까요? 어떻게 유지할까요? 이러면 이미 타락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은혜도 안 되고 길도 안 보입니다. 자꾸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할 때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건 아주 귀한 기도 아닙니까? 자꾸 모으고 더 가지고 소유하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탐심이 딱 우상이 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내 생애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내 소유, 내 지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요하게 주님 앞에 묻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섬김, 이 번영은 섬김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건 우리의 말과 모든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번영의 때에 배부를 때에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사면에 우상이 있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환경입니다. 이 사면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세하는 아주 적극적인 철저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배부를 때에 번영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어진다. 그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모든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이 되도록 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자꾸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을 한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자,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자,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든 것 주께 믿고 맡기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다 맡기고 그 다음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따르면 맡기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맡기고 여러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그 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고 자꾸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그래서 매일 여러분 큐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고 또 심지 않는 과실수에서 과실을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놀라운 축복으로 예비해 놓은 것,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깁니다. 중세의 유명한 이 카르멜 수도원의 존경받는 평신도 로렌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다쳐서 아주 불편한 몸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걸을 수 없었지만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 몸으로 나이 52세 될 때까지 여기저기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렌스는 카르멜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나이에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어쩌면 아주 하찮게 보이고 힘든 일을 하게 되었는데도 웬일인지 그에게는 더 많은 감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많은 주의 사자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것이니 참 감사합니다. 자, 로렌스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는지 모든 수도사들은 늘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분만 보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 이건 주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오히려 로렌스에게 와서 인생의 문제를 이제 상담합니다. 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 로렌스에게 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묻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음식을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만들고 가장 맛있게, 아주 맛있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부 성도님, 아침에 이제 식사할 때 아주 정성껏 만들었죠. 한 10명 정도. 그래서 아주 정성껏 사랑스럽게 만들어서 기다렸죠, 가족들. 식사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가족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족들이 엄마가 웃고 만든 거 있으면 그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요즘 우리 식당이 너무 맛있다고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즐겁게 그래 하니까 이 수도사들이 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은혜가 넘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자, 이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드디어 수도사들이 그를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렌스는 깜짝 놀라면서 사양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말합니다. 우리 수도사들이 20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았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로렌스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주십시오. 아주 강청합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데 정성을 기울여서 섬겼을 뿐인데 그는 모든 수도사들의 존경을 받아서 수도원의 원장에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특별한 소식이 국왕 루이 12세에게 들려서 이 국왕이 수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에게 원장이 된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이 로렌스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몸을 다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제가 오늘과 같이 행복하게 섬기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모든 게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다 받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받았기에 경외합니다. 아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또 그 은혜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귀한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 귀합니다. 이 은혜 귀합니다. 이것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유지합니다. 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섬깁니다. 아주 섬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복을 주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자, 여기에는 더 큰 복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 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